성경 66권 가운데 역대기는 읽기가 그리 쉽지 않은 책인데요. 그것은 첫 구절부터 9장에 걸쳐 지루한 족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자들에게도 그러했던지 역대기는 구약의 다른 책에 비해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족보를 입을 크게 벌리고 역대기라는 문을 지키고 서 있는 사자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족보라는 무서운 사자 때문에 도저히 역대기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가문과 지파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의 고달픈 삶은 묻혀버리듯이 한 나라의 역사 기술에서는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는 개인과 그 가족의 역사가 계보에서는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성경의 많은 책이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총체를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라면 계보는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뒤안에서 나라의 운명과 같이 하며 살아간 개인과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에브라임의 계보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계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이 계보에 따르면 수델라는 에브라임의 아들이고 베렛은 손자이며 다핫은 증손이고 엘르아다는 현손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21절에 에셀과 엘르앗은 수델라의 아들로서 에브라임의 8대손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가 보면 문제가 하나 나타납니다. 21절에서 이 에셀과 엘르앗이 죽었다고 말한 다음 22절은 그들의 아버지가 에브라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수델라의 아들이요 에브라임의 8대손이라고 한 에셀과 8대손으로 보이는 에셀과 엘르앗이 22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셀과 엘르앗이 에브라임의 아들인지 아니면 수델라의 아들인지 모호합니다. 민수기에도 에브라임의 계보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에브라임의 아들을 수델라, 베겔, 다한이라고 말합니다. 베겔과 다한은 우리 본문의 베렛과 다핫을 말할 것입니다. 민수기의 계보에 따르면 수델라, 베렛, 다핫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모두 에브라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따라 역대기의 에브라임 계보의 문제를 해결해 보면 21절부터 나열되는 모든 이들이 에브라임의 후손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역대기의 계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에셀과 엘르앗이 에브라임의 8대손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에셀과 엘르앗의 죽음으로 에브라임의 계보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25절에서 다시 이어져 27절까지 계속됩니다. 에셀과 엘르앗이 죽기 이전과 이후의 계보 사이에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인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기 위해 가드로 갔는데 그곳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브라임이 여러 아들 가운데 두 아들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전체를 잃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것도 하루아침에 자식 전부를 잃은 부모의 아픔과 슬픔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가혹한 고통이 참척을 당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에브라임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였다라고 매우 절제하여 기술합니다. 여러 날 슬퍼하였다는 것은 에브라임이
자식들을 앞서 보낸 아픔과 고통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런 에브라임을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 위로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라는 표현을 보면 에브라임의 형제들은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에브라임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에브라임은 소망을 갖고 아내와 동침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지었는데 23절을 보면 자기의 집이 재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새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지난날의 재앙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삶에 강하고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고백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고백과 아들의 이름 짓기에서 우리는 아담이 새 생명에 감사하고 나아가 슬픔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에브라임은 자기의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재앙을 받았다는 히브리어는 부라아, 전치사 부 더하기 라아, 재앙이라는 단어 라아, 부라아입니다. 그러니까 부리아라는 이름과 매우 유사하지요. 그런데 부리아라는 이름은 재앙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어근 라아가 아닌 바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과는 정반대로 뛰어난 또는 영예, 훈장이라는 지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라는 단어 부라아와 매우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지요. 에브라임은 분명 새 아들을 얻고 앞서간 아들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들에게 재앙이 아닌 영예로운 삶을 더 강하게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 짓기의 예로 야베스의 어머니를 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난산을 경험하면서 지은 이름이지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자신의 출산 당시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아들에게 야베츠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야베스는 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수고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새 알파벳 가운데 두 개의 알파벳이 치환된 형태이지요. 수고로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면 야베스가 아니라 야체부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나 에브라임의 이름 짓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이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고 출생한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경험한 고통과 연관시키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긍정적인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베스의 어머니나 에브라임은 자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는 먼 미래를 담보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브라임은 아들의 출생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경험한 재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재앙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의연히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족보 사이에 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브라임이 정말 그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짐승을 빼앗기 위해 가드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 언제쯤 있었던 일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도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로 내려간 것은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내려가다는 동사는 이러한 이해와 상충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흔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가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반대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올라가다는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는 이 본문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을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 시점의 관점에서 표현된 것으로 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집안이 짐승을 빼앗고자 고센에서 광야와 네게부를 지나 블레셋 가드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낱 짐승을 빼앗기 위해 애굽 고센 지역에서 광야와 네게부를 거쳐 가드까지 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왜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가나안 정복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원주민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죽게 된 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간 게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야.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후회와 비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했다가 실패했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을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후회하며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한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감히 일을 시작했는데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사고나 실패로 끝나면 너무나 쉽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사고나 실패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두 아들의 가나안 원정도 그것이 단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에브라임의 계보는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정복 시도와 그에 따른 재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계보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에서 27절은 에브라임이 이 정복 사건의 실패 이후 다시 얻은 아들 브리아의 자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보는 여호수아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족보가 계속될 터인데 왜 역대기는 이 계보를 여호수아까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을 총지휘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최초의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였던 집안의 후손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정복을 성취하게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야곱은 나를 선조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요셉도 남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유언으로 그들이 앞으로 거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재차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에브라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정복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정복 시도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집안이 아들을 잃는 재앙을 겪고도 가나안 정복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4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절은 에브라임의 딸 세에라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가 벳호론과 성읍 우센 세에라를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 서쪽으로 진출하려다 실패하였지만 그 이후 그의 딸이 상하 벳호론,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정착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건축가들이 가끔 나오지요. 에녹, 니므롯, 이름 없는 루스의 한 사람, 솔로몬. 그런데 이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성읍 우센세라는 에브라임의 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여자가 건축한 것입니다. 최초의 여성 건축업자이죠.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정복 시도와 그 딸 세에라의 건축 활동을 통해 우리는 에브라임 집안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꿈이 다른 지파와는 남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품으신 그 큰 일을 맡기셨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것은 에브라임 집안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집안은 그 꿈을 마음속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 용감히 행동했습니다. 그로 인해 혹독한 고통과 시련이 뒤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만치 애굽에 체류하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집안에서 성장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실현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의 재능과 전공에 따라 또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우리의 꿈은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꿈은 결코 시련과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긴 여정에는 오히려 상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소리를 해도 비난과 책망과 따돌림을 받을 수 있으며 깊은 영혼의 밤을 지날 수 있고, 때로 여러분의 장학금이 막힐 수도 있고, 때로 대형교회의 어마어마한 지원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비록 오늘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비록 우리 세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후손들을 통해, 후배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실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그러므로 이미 미래의 열매가 될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비록 우리가 어둡고 깊은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두운 길을 걸을지라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